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막 대통령 이제를 시작하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대통령 직임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당신의 임무가 결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요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이념이 서로 다르지요.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 나라의 바르게 가는 방향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결단하여서 결정하고 끌고 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나라는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임무,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만의 일이 아니죠. 사실은 누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고민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결단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결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 목적대로 행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본문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요한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결단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면 결심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결단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결단은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결단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단,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결단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고자 하는 바로 그 결단이었음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승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한 그런 결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막고 허락해 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단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자 결단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의 마을조차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방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아니하시게 되면 멀리 다른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멀리 돌아서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아시리아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정책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중에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가운데서 이제 혼혈인들이 생기게 된 거죠. 아시리아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이에 혼혈인이 생겼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른 나라에 끌려 잡혀가서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에 그들은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혈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은 참여하고 회개하며 그들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다른 그런 민족들과 혼혈 생기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사마리아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아시리아의 사람들과 결혼하여 혼혈이 된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그들이 성장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 모습에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렇게 우리의 혈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서로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과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와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워놓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에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지요. 역사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엄청난 알력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걸 받아주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그 사마리아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여서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런 놈들, 저런 것들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분노하며 이야기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꾸짖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리로 지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제자들, 이들을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꾸짖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뉘주로 1번하고 이 성경의 맨 아랫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른 먼 길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행하신 이 모습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사실은
무엇 중요한 모습들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테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어떤 일을 생각만 하고 어떤 일을 계획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며 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생각은 합니다, 계획은 합니다, 뜻은 좋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망설이지 않는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망설이지 아니하는 것,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을 즉시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일에 결단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은 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큰 결단을 행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8년 미국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청년에게 그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죠. 이제는 네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내가 대주기가 어렵다,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결국은 대학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는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던 도중에 어떤 우연한 기회로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는 것에 칭송을 했든지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방송국에서는 그 막대한 금액을 지시하며 대중가수가 될 것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렇게 인기를 얻고 대중가수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세속적인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그의 어머니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그 마음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어느 날 주일 아침 이제 조지 비벌리 쉬아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어머니 피아노 위에 놓여 있는 레아 밀러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쓴 시를 보게 됩니다. 그 시를 보게 되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를 끝까지 다 읽으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한 선율이 떠오르게 되죠.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떠오르는 선율대로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가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지요.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예배하며 그 찬송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 감동을 받으며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제 청년은 마음의 신앙적 결단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아, 그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세상적인 대중가수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행하고 바로 그 제의를 거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더 많은 곳에서, 교회에서 간증으로 이 청년을 이제 초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조지 비벌리 쉬야. 이제 라디오 그리고 TV, 시카고, 뉴욕, 캐나다, 유럽 교회의 그 많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초청을 하여 그의 간증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빌리 그레엄 전도단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조지 비벌리 쉬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했습니다. 자기 목적, 더 많이 유명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했습니다. 물론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더 유명해지고 돈 잘 벌고 그 이후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도 될 거 아니겠느냐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순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결단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부귀와 영광을 얻은 것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의 찬송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만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있으면, 그 계획이 있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로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만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결단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내 입장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결단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원했던 것,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크신 뜻, 예수님이 생각한 것, 그것을 이루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그것조차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을 위한 것인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저들이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격분하여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도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생각, 계획, 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옳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비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조금 돌아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옳은 일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터뜨림으로 인하여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그 옳은 일들도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시간 없는 시간 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협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아무도 협력해 주지 않아서 괴롭고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차라리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행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방해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의 목적이 중요한 것인지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결단의 목적입니다. 방법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애쓰는 거고 우리가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해한다고, 또 비난한다고, 조롱한다고, 상처 입었다고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감정을 터뜨리며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는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내 기분이 상하면, 내 감정이 상하면, 내 입장과 다르면, 내 뜻이 우선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내 주장대로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상처를 받는 그 모습에도 제자들을 꾸짖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며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은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때로는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